이어서 바로 5강 가도록 하겠습니다. 5강은 현장화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갈보리산의 비밀과 감람산과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말씀이 개인화되어지면 이젠 그 비밀을 가지고 응답 가지고 이제 우리는 현장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현장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까? 나를 통해서 현장 살리시려고. 나에게 왜 능력 주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현장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이 복음은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 여러분이 갈등하는 거, 또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거, 그 모든 거 다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소원이 뭐였습니까? 나는 이 그리스도 더 알고 싶다. 난 내 평생에 이 그리스도 알고 싶다. 그리스도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의 그 풍성함을 난 정말 알고 싶다. 아니 우리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더 그리스도를 깨달은 바울도 평생 그리스도 알고 싶어 했어요. 평생 그리스도 더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내가 좀 메시지 들었다고? 내가 훈련 좀 받았다고? 내가 그리스도 좀 안다고? 그건요 굉장한 교만입니다. 그렇죠? 감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메시지 좀 들었다고, 훈련 좀 받았다고, 내가 좀 집중했다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의 이 풍성함을 더 깨닫고 더 누리고 더 충만케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알고 있고 있어도 누리지 못하면, 힘을 얻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빛 좋은 개살구란 말 들어보셨죠? 복음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허울 좋다란 말 들어봤어요? 이게 뭐냐면 보기만 좋았지 실속이나 내용이 전혀 없는 사람 보고 허울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다락방 모태신앙인데 어릴 때부터 예원교회에서 다녔는데 나 이래봬도 초신, 청신 출신인데. 여러분 복음은 타이틀이나 훈장이 아니에요. 복음은 훈장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실제 나의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국은행에 수백조 원 돈 있는 거 다 알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은행에 돈 있는 거 다 압니다. 근데 그 은행에 수십조 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내 돈이에요? 내 돈 아닙니다. 내 주머니에 실제 얼마 있냐는 거예요. 내 지갑에 실제 현금이 얼마 있냐는 그게 내 돈이잖아요. 메시지 들으면 복음 다 압니다, 여러분. 들어져 있어 다 내 겁니까? 내가 다 아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받았음에도 진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의 지식보가 다 있다고 우리가 분명히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과 현장에 나가면 자꾸만 놓치고 속고 못 누리고 결국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교회생활 잘해요. 그러다가 대학 가면서부터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왜? 제가 대학부 있으면서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중고등부 때는 심지어 임원도 했어. 막. 활동도 했어. 새청수에서 나가서 막 특송도 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학부 안 올라와. 대학부 안 와. 대학부터는 사라졌어. 안 보입니다. 특히 남자는요. 군대 갔다 오고 난 이후부터. 이상해져 애들이. 왜 그럴까요? 이제 세상과 현실에 눈이 열렸어. 눈이 열렸어.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뭐하라고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그게 현장이에요. 현장. 창세기 1장 28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5가지 이 엄청난 창조의 축복을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다 주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뭐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랍니다. 이 축복 주셨다니까요. 근데 우린 자꾸만 우물 안에 개구리야. 교회 안에서는 전지전능한 슈퍼맨이고 교회 안에서는 거의 어벤져스급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세상에만 나가면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움츠러들고. 아니요, 반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동네가 산 위에 있어도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맛집 친구들하고 가끔씩 찾아가시죠? 저 허름한 동네 산골짜기에 맛집이 있어도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다 찾아옵니다. 그쵸? 저 골목 구석길에 쓰면 다 알아서 다 찾아서 다 온다니까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많은 랩런트들이 핑계를 댑니다. 세상이 어떻고, 뭐 현실이 어떻고, 부모님이 어떻고, 뭐 친구가 어떻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런 복음은 한마디로 뭐냐면요, 노바디입니다. 노바디. 괜찮아. 도와준 사람 없어도 괜찮아요. 물론 처음에 새 신자가 와가지고 뿌리 내리고 정착하는 데는 도움이 그 노바디를 얘기하는 게 그것도 목사님이 복음은 노바디를 해서 새 가지고 왔는데도 아무도 안 도와주고 막 알아서 살아남아라고. 일단 살아남는 거다. 뭐 살아남아야만이 랩런트다. 그런 의미 아니죠, 그렇죠? 복음 가진 자는 노바디 괜찮아요. 주위에 도와준 사람 없어도 괜찮아. 나를 좀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괜찮아요. 노바디. 오히려 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나띵입니다, 여러분. 뭐 가진 게 없었어. 누가 안 도와줘서. 나 실력도 배경도 요셉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뭐 가졌어요? 다니엘 보십시오. 완전 노바디 나띵이었잖아요. 망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 여러분이 이렇게 봐도 내가 빛이구나, 빛. 마태복음 5장 15절에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너무 어려가지고 아직 등불 잘 모를 수 있죠. 등불 압니까? 저는 옛날에 시골에서 좀 자라가지고 등불을 딱 하면 등불을 어디 두죠? 등경 위에 두잖아요. 그것이 밝아지잖아요. 근데 등불을 했는데 등경 아래 두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등경 위에 둡니다. 왜 그렇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경 위에 둬야 돼요, 빛은. 근데 우리는 자꾸 복음을 숨기고 복음을 감추고 부끄러워하고. 왜? 괜히 복음 얘기했다가 손해볼 것 같고, 괜히 손해볼 것 같고, 나한테 이익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6주에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랩런트고 나는 복음 가진 자고. 그 말은요, 독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숨깁니까? 왜 감춥니까? 왜 부끄러워합니까? 여러분 안에 엄청난 복음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보니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비치도록 해라. 아니, 빛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빛을 막 덮어두고 수건으로 감추고 그럴 필요가 없죠. 빛을 뭐라고요? 비추라고 주신 거잖아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불신자들이 보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게 빛이잖아요. 여러분이 대학생일 때, 젊은 20대에 나의 복음으로 확실하게 답이 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지 않으면 나중에 학교 졸업하고 나면요, 취업과 세상의 문턱, 사회 현실 앞에서 풍파를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와 세상의 문턱 만만치 않습니다. 결코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뭐냐? 오늘 5강이 현장화의 응답입니다. 그 현장에서 내가 응답을 받고 누려야 되는. 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현장에. 그러려면 여러분이 현장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유 목사님이 항상 대학 새내기 수련회 때 늘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반대로 그렇다고 세상을 우습게도 여기지 말고.
즉 현장을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현장 반드시 정복하고 승리한다니까요. 내가 봤을 때 엄청나게 크고 대단한 현장이지만 아니에요. 복음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그 현장은 정복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먼저 창세기 3장의 현장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이 메시지 들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3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제가 옛날에 새가족 사역할 때 어떤 새가족이 고백했어요. 도대체 창세기 3장, 이 예언기 오니까 메시지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도대체 이게 뭐냐? 어떤 분이 대답해 준 거예요. 창세기 3장은 창세기 2장 다음이고 창세기 4장 전에 있는 거라고. 창세기 2장과 창세기 4장 사이가 창세기 3장이라고. 아, 맞죠. 정답입니다, 진짜. 창세기 3장의 말은 뭘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창세기 3장의 그 사건의 내용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냥 줄여서 우리끼리 창세기 3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근본 문제의 시작과 출발과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헬라어로 뭐라 하냐면요, 기원, 발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거의 기원, 발생, 그게 창세기의 뜻이에요.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시작,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엄청난 재앙과 저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왜 시작되었는지 창세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의 현장이라는 말은 현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다음으로 또 많이 듣는 말이 뭐죠? 현장이야, 현장. 새가족들이 와가지고 도대체 이 교회는 자꾸 현장이에요. 뭐 공사판 현장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도대체 현장이 뭡니까? 현장이 뭐예요, 여러분? 쉽게 하면 현장은요, 복음이 없는 곳이 다 현장입니다. 복음이 없는 곳. 그럼 창세기 2장까지는 현장이 없었어요. 그렇죠? 창세기 3장 전까지는 현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을 누리니까. 에덴의 생명이니까. 현장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었으니까. 근데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현장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겁니다. 그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지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때부터 노동이 시작된 겁니다. 이때부터 땀을 흘려야 돼요. 수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돈 벌 수 있어요. 그래야지 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요, 에덴에서는요, 수고할 필요 없어요. 노동 필요 없어요. 왜? 모든 것이 생명나무, 모든 것이 영생불멸. 근데 창세기 3장의 타락으로 인해서 수고해야 돼. 땀 흘려야 돼. 그러면서 18절에는 땅에 가시덤불, 엉겅퀴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19절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비트코인 주식,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땀 흘려서 돈 버는 게 정상이에요. 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놀고 먹는 거 비성경적입니다. 백수 있는 거 좀 비성경적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해야 돼. 왜?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세상과 현실은 당연히 뭐 하다고요? 문제 있습니다. 왜? 저주를 받았잖아요. 에덴 동산이 아니잖아요. 그 현실이 어렵습니다. 세상이 어렵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문제 있습니다. 천국 아니에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자꾸 뭐 세상에 나니까 너무 힘들고 막 어렵고 막 유아교육학과 있는 애들이요, 막 한 달 반 실습 나갔다가 막 울면서 돌아온 거야. 목사님 막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막. 아이고 뭐 실습 나와가지고 뭐 너를 막 공주처럼 받들어 주겠냐고. 간호대학 다니는 친구 3, 4학년 때 실습 나가잖아. 병원 갔어요. 간호사들 살벌합니다, 여러분. 군대보다 더 심해, 군기. 서열은 확실합니다. 가서 막 한 달 동안 막 군기 잡힌 거예요. 막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막 질질 짜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그게 현장이고 현실입니다. 왜? 창세기 3장의 현장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현장을 이해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마다 뭐가 있냐면 현장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의 흐름이란 말은 그냥 세 가지 나라가 있어요. 뭡니까? 첫째는 세상 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뭡니까? 세상 나라입니다. 근데 이 세상 나라는 어디에 지배를 받습니까? 사탄 나라의 지배를 받아요. 그럼 세상 나라, 사탄 나라는 뭡니까? 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나라 하나 더 있습니다. 뭐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육은 세상 나라, 사탄의 영향 받습니다. 예수 믿어도 문제 당해요. 어려움 닥습니다. 고난 받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왜? 사단이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여러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엔 분명히 흐름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악한 영의 악령의 역사입니다. 천사 아니면 사탄 마귀예요. 그렇죠? 빛 아니면 어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 한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뭐 하는 거죠? 이 흐름을 하나님은 바꾸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요셉 한 사람 통해서 현장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보디발 집 전체 흐름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누구 중심으로? 노예 중심으로 보디발 집이 움직입니다. 애굽 전체가 요셉 한 사람 중심으로 다 돌아간다니까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습니다. 복음 가진 요셉 한 사람이 현장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니엘 한 사람이 바벨론 전체 흐름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세상 흐름 따라가야 돼요. 불신자 심부름 해야 됩니다. 늘 세상의 흐름에 쫓겨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이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현장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대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현장을 잘못 본 겁니다. 여러분 속에 뭐가 있다고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내 안에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현장의 흐름을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의 흐름, 그 가문의 흐름, 그 지역의 흐름,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그 업 전문성의 흐름을 하나님은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현장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 않으면 그 현장은 계속 재앙, 저주, 실패, 멸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현장을 보는 눈을 빨리 열어야 됩니다. 세상과 불신자가 더 성공하고 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체를 보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또한 12절엔 부와 기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다. 권세와 능력이 다 주의 손에 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다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 아닙니다. 학점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막 교수님을 막 대하라 그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이 사장님 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교만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내가 누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뭘 하셨냐면요. 이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눈을. 제발 좀 현장을 제대로 보라고. 자꾸만 껍데기 보고 속는 거예요. 껍데기 보고. 겉모습만 보고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현장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현장의 진짜 흐름을 보지 못하니까 현장에 오히려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보세요.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요. 소리 지르니까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숨어버립니다. 그 골리앗이 며칠 동안 하나님 여호와를 저주하고 막 하는데도 다 숨어버려. 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욕하고 저주하고 있는데도 거대한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보고 다 쫄았어요. 왜? 거대한 성, 벽이 이중으로 구조되어 있어요. 아니, 벽이 하나 구조로 돼도 힘든 성인데 이중벽으로 되어 있으니까 도대체 못 무너뜨립니다. 그 여리고성의 겉모습만 보고 다 쫄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뭐가 되느냐? 쫄보가 되는 거예요, 쫄보가. 근데 믿음의 사람은 다르게 봤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껍데기에 속지 않았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네 목을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증명하겠다. 다윗은 골리앗의 실체를 정확히 본 거예요. 사람들은 껍데기 보고 다 숨었는데 다윗은 실체를 봤다니까요. 대부분 보는 것에서 실패해버립니다. 보는 것에서.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을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왜? 내 눈으로 보거든. 내 기준, 내 생각, 내 수준으로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저 현장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 훈련 왜 받느냐? 눈 열어주는 거예요. 1차 합숙 왜 받습니까? 1차 합숙 갔다 오면 다락방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팀 합숙 왜 받습니까? 만남에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훈련 받는 만큼 눈이 열립니다. 훈련 받아야 돼요, 계속. 그 다락방은 관점 훈련입니다. 문제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현장 보는 눈, 그거 열어주는 거예요, 다락방은. 그 시간표 따라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현장을 제대로 봤다라면 이제 우리가 현장 정복의 비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현장 정복의 비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니, 요셉이 노예 신분으로 어떻게 보디발 집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노예인데 노예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노예가 자리가 있어요? 위치가 있습니까? 발언권이 있습니까? 숨 쉬는 것 외에 노예는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그 당시 노예는 물건입니다. 쓰다가 고장나면 버리면 돼요. 왜? 물건이니까. 그런 노예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보디발 집을 완전히 정복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요셉의 실력입니까? 요셉의 능력이에요?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됐다. 아니, 노예가 무슨 형통입니까?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팔려와서 끌려와서 짐승처럼 잡혀왔는데 그게 형통입니까? 성경은 형통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낮은 곳에 있어도, 안 되는 곳에 있어도, 실패 자리에 있어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뭡니까? 형통한 자예요. 꼭 일이 잘 풀려야 형통입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입니까? 아니에요. 어쩌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한 말이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형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해보세요.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당장 5천만 원 주보세요. 손에 현금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겠냐고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성령 인도예요. 여러분 성령 인도 간단합니다.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하면 성령 인도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현장 정복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비밀이냐? 신분의 비밀. 어떤 신분입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정도가 아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아예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성전 삼으신 것.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는 뭐라 나옵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보혜사가 뭡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고, 사자는 스승사자입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어느 대학, 어느 학벌 필요하지만 그게 진짜 무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가치는 이거예요. 나의 정체성. 내가 이런 존재, 난 이런 신분이라는 거예요. 신분에 따른 권세의 비밀도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니 지금까지 구하지 아니했대요. 여러분 그렇게 떼쓰고 기도하고 난리 피웠는데도 기도 많이 했죠. 근데 성경 뭐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신 걸 안 구했다는 거예요. 나 기도 실컷 했는데 그건 내가 기도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한 거예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권세 주셨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권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요. 아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이미 주었다.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습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어요. 귀신의 역사, 악령의 역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괜찮아요. 왜? 우리에게 그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셨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은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함께의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 하신다고요? 항상 함께 하신다. 심지어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렘넌트 7명이 나라와 시대와 현장을 살리고 정복한 비밀이었습니다. 물론 훈련을 많이 받아야지, 뭐 성경을 많이 알아야지,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 현장을 살리고 정복한 건 뭡니까?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 비밀만 있으면 충분히 그 어떤 현장이라도 충분히 그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여러분 캠퍼스, 여러분 있는 직장, 여러분 가정 가문 충분히 살리고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는 싸우지 않고도 승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싸운다는 그 자체가 벌써 뭡니까? 수준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나서 불신자하고 싸운다. 그 불신자하고 수준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그 수준이 비슷하니까 싸우면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이길 수 있겠죠? 질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길 수는 있어도 여러분 살리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불신자 이겨서 뭐 할 겁니까? 불신자 이겨서 뭐 할 거예요? 아, 내가 경쟁자 학점으로 이겼다. 이겨서 뭐 할 겁니까?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겁니다. 요셉이 싸웠습니까? 요셉이 한 번도 싸운 적 없어요. 심지어 보디발 아내하고도 안 싸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디발 아내가 지금 완전 생떼를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요, 평소에 내가 보디발 아내와 나누었던 모든 대화 녹취록을 다 증거물로 다 제출하고 소명자로 제출하고 USB로 영상자료 뭐 A4 용지 이렇게 해서 다 자료 다 냈을 거예요. 봐라, 보디발 보십시오. 네 아내가 이런 짓을 했다고 나한테. 그렇게 안 했겠어요? 요셉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바보 등신같이. 한마디도 안 했다니까요. 그런 요셉이 망했습니까? 그런 요셉이 실패했습니까? 요셉은 한 번도 안 싸우고 다 이겼어요. 그렇죠? 싸운다는 자체가 벌써 그 사람하고 수준이 같은 거예요. 비슷한 겁니다. 우린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살려버려야 돼요. 그렇죠? 다니엘이 싸웠습니까? 그 수많은 바벨론의 총리와 그 고급 관리들이 이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려고요, 중상모략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들었잖아요. 다니엘은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 다 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뭡니까?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응답받는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한 영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영적 시스템. 왜?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은 아까 말씀드렸죠? 사탄 나라, 세상 나라. 사탄이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정사와 권세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그런 현장이에요. 그런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감히 이런 비밀도 없고 이런 눈도 없다. 그냥 당하는 거죠. 하지만 창세기 3장의 이 엄청난 현장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시스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네피림의 문화를 이길 수 있는 영적 시스템 뭐였습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뭐예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물론 세상과 홍수 심판 면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첫 번째 뭐였습니까? 너와 너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야지 이 네피림 문화를 이길 수 있잖아요. 창세기 11장의 거대한 바벨탑 문화를 이길 수 있는 영적 시스템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8절에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더라. 다 영적 시스템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렘넌트 7명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영적 시스템을 여러분이 갖춰야 되느냐? 첫 번째는 예배 시스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불신앙의 끈앞을 누구였죠?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난 이제 더 이상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겠다 결단하고 조카 롯을 끊어냅니다. 그런 다음에 장막을 옮겼어요. 장막을 옮겼다만 이사 갔다는 거죠.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을 저 산골짜기 간 거예요. 좋은 땅은 롯에게 다 양보하고 본인은 산으로 간 거예요. 산으로. 그 산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보통은요, 내가 너무 갈급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예배 나왔어. 그것도 너무 귀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호와를 위해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해서. 내가 내 문제 해결하려고. 내가 좀 힘 얻으려고. 뭔가 내가 좀 이렇게 내 갈급함을 채워보려고. 물론 그것도 예배 맞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뛰어넘어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단이 뭡니까? 제단, 피제사,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호와를 위해서.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내가 영적으로 무너졌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닥이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한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카타콤 뭡니까? 완전 지하 무덤이에요. 무덤. 초대교회가 너무 극심한 핍박이 찾아오니까 그 지하 동굴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 못 찾아오니까. 지금도 저 중국 북한에는요 지하교회 있습니다. 지하교회. 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사실 여기 오늘 이 훈련 받을 정도라면 눈에 보이는 예배 다 잘 드리겠죠. 주일 예배 다 잘 드리겠죠. 대학부 예배 다 잘 아니 주일 예배 안 나오고 대학부 예배 안 나오는데 이 훈련 참석한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겠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보이는 예배, 드러난 예배는 다 잘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임마누엘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게 뭡니까? with 임마누엘 원니스. 이거 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 내 삶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 남이 안 보더라도 아니 주일날 대학부의 그 멋진 찬양과 시스템 속에서는 다 예배할 수 있죠. 근데 나 혼자 있어 지금. 나 혼자 외롭게 있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내가 완전히 실패하고 무너졌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자. 그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떨어져 있어도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시스템을 가진 자는 황무지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위기 속에 있어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예배 시스템을 여러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이제 직장 다니고 취업하고 바쁘다 보니까 슬슬 예배 빠집니다. 특히 병원 취업하는 우리 간호 혹시 있나요? 어떡할 거예요? 3교대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겨우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말까 하는데 어떡할 겁니까? 주일마다 막 야근해야 되고 직장에서 부를 텐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마다 직장 때려치울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속에서도 내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말씀 시스템입니다. 4강 때 말씀드린, 그렇죠? 말씀 개인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메시지 홍수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나의 언약, 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뜬구름 잡듯이 두리뭉실하게 말고. 왜냐? 여러분, 요단강물이 언제 멈췄습니까? 언제 멈췄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물에 잠길 때, 들어갈 때 멈췄다니까요. 즉 말씀 붙잡을 때 응답이 시작된 거예요.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여리고성 언제 무너졌어요? 하루에 한 바퀴 6일 동안 돌았어요.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돌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 질렀어요. 그때 무너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총 13바퀴 돌면 되잖아요. 첫날에 13바퀴 다 돌고 6일 동안 좀 쉬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매일 돌아. 왜? 우리 체질을 아는 거야. 매일 말씀 들으라. 매일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길 어떻게 갔습니까? 철저하게 성막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부 말씀 속에서 여러분 최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 지금 훈련 메시지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 처음 만났잖아요. 처음 만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신선해.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늘 듣던 메시지가 아니라 처음 듣는 거니까 신선해요. 새롭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늘 듣고 늘 은혜 받아야 될 곳은 대학부 강단이에요. 여러분 집밥 아시죠? 집밥. 엄마가 해주는 집밥. 그렇죠? 여러분이 맨날 밖에서 사 먹는다. 물론 필요할 땐 사 먹을 수 있고 배달 음식 시켜 먹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사 먹는 식당 음식은 여러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사랑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만드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근데 집밥은 뭡니까? 엄마가 나를 생각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밥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훈련 메시지, 제 메시지는 뭐냐면요.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 그렇죠? 불량식품 먹는 거예요. 애들한테 불량식품 전혀 못 먹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치팅데이가 있으면 한번 마이쮸도 주고 막 안 좋은 거 막 줘. 한번 어느 정도. 근데 맨날 막 기름진 거 먹고 외식 먹으면 여러분 몸 다 망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하고 하는 이 훈련 메시지는 쉽게 말하면 잠깐 외식하는 거야, 외식. 외식은 맛있잖아요. 근데 맨날 외식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망치는 거예요. 몸 망칩니다. 건강 망쳐요. 여러분이 매일 먹고 해야 될 건 뭐죠? 집밥이에요, 집밥.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부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 딱 붙잡고 대학부 흐름을 타면서 확실한 말씀 시스템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도 말씀 놓치면 안 돼. 말씀 놓치는 순간 노예됩니다. 말씀 놓치는 순간 포로돼요. 말씀 놓치는 순간 속국됩니다. 이 말씀 시스템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기도 시스템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막 기도 많이 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24 할 수 있을 만큼 24 할 수 있을 만큼 한번 도전해 보세요. 도대체 24 기도가 뭐냐? 뭐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하는 기도냐? 일단 뭐든지 시도해 보세요. 하다 보면 나의 것으로 잡혀집니다. 시도도 안 하고 늘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그럼 24 안 나옵니다.
여러분 수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영하려면 물에 들어가야 되죠. 수영해야 되는데 물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보고 수영에 관련된 책 500권을 사가지고 다 읽었어. 논문까지 썼어. 수영할 수 있어요? 책 필요 없어. 그냥 물에 들어가면 돼. 아니 목사님 그냥 물에 들어가면 막 물에 가라앉고 막 코에 물 들어오고 물 마시면 좀 먹어도 괜찮아. 안 죽어요. 물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다 보면 계엄을 치든 뭘 치든 물에 뜹니다. 수영해요. 물에도 안 들어가 보고 이게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맨날 혼자 공상에 잡혀가지고 아니에요. 나의 기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수를 쓰더라도 나의 기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나만의 기도 시스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20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필수인 거예요, 지금. 결론입니다. 오늘 현장화의 응답. 뭘까요? 나만의 성령 충만을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나만의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영적 원리가 나와 있죠. 뭡니까? 첫 번째는 오직입니다. 오직 뭐가 임하면? 성령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다른 거 찾지 마세요. 뭐 좀 세상에 좋은 것? 좀 쓸만한 거? 아, 이거 하면 괜찮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뭘 받습니까? 권능. 권능이 뭡니까? 여러분 대학부 이름이잖아요. 두나미스. 두나미스의 원어가 뭡니까? 다이나마이트예요. 초월적인 폭발적인 힘. 성령이 임하면 초월적이고 나의 수준과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폭발적인 힘과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권능입니다. 권능은 뭡니까? 위에서 주어지는 힘이에요. 내 거 아닙니다. 내 실력 아니에요. 내 능력 아닙니다. 권능은 위에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힘이에요. 그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 권능 받으면 뭐가 됩니까? 증인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안 하고 증인부터 먼저 되려고 해. 그러니까 부담되지. 아, 내가 복음 가진 대학생인데, 아, 대학 캠퍼스에서 전도해야지. 이 세 가지 빼버리고 증인부터 되려고 하니까 부담되는 거예요, 부담. 눌려. 난 그런 힘도 없는데, 난 그런 능력도 없는데, 자꾸 증인 되라고 하니까. 아, 그래도 너가 대학 살릴 유일한 사람이고, 유일한 그 한 사람이고, 막, 이런 찬양 들으면 막 엄청 눌리는 거예요. 증인부터 되라 하지 않았습니다. 증인부터 되지 마세요. 먼저 뭐 하라고요? 오직부터 하세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임하면 내 능력, 내 수준, 내 한계 필요 없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권능이 임하게 되는, 권능 임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증인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증인으로 세워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이 능력과 힘을 여러분이 조금만 누리면 여러분의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뭡니까? 고3 때 유일한 소망 뭐였습니까? 저도 속았어. 대학 가면 모든 문제 해결될 줄 알았어. 그래, 이 힘든 고3, 이 지긋지긋한 고3, 대학 가기만 하면 모든 것 해방 자유. 그쵸? 여러분 아닙니까? 저는 그랬어요. 참자. 대학 갈 때까지만 참자. 막 참았어. 대학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대학 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겁니까? 더 큰 산이 남았어요. 뭡니까? 졸업해야 되죠. 졸업하고 나면 뭐합니까? 취업해야 되죠. 취업하면요. 뭐 따박따박 월급이 들어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업 들어가도요. 30세 후반, 40대 초반 되면요. 벌써 이제 퇴직 생각해야 됩니다. 퇴직 고민해야 돼요. 부업해야 돼. 투잡 뛰어야 돼. 왜? 언제 잘릴지 몰라. 언제 그만둬야 될지 몰라. 언제 명퇴해야 될지 몰라. 언제 공고사직 받을지 몰라. 끝이 없어요, 끝이. 이게 여러분 현실이에요, 현실. 4학년 다 돼가지고 이제 막 졸업 준비한다고 막. 졸업 끝나면요, 취업 준비 또 따로 해야 돼. 대학 4년 동안 등록금 실컷 학자금 대출받아서 실컷 쏟아부었는데 또 취업한다고 1년 6개월 동안 또 몇 천만 원 써야 됩니다, 여러분.
강남에 가면 취업 면접을 위한 성령이 따로 있어요. 면접 받으려고 성령을 따로 하면 성령 수술 따로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막 100통, 150통, 어떤 사람은 200통 써놔요. 이력서 200통 뿌리는 거야. 어디라도 한 곳에 걸리면 막 간다고 막 200군데 다 뿌렸어. 그렇게 해서 회사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까? 회사 들어가도 또 헤매고 고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회사 들어가면요, 밥벌이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얼마 받을 것 같습니까? 네? 그럼 얼마 받을 것 같아요? 월급? 연봉? 우리 소동 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여러분. 꿈의 직장? 없어요, 여러분. 그런 직장 없습니다. 일 적게 하고 돈 많이 주고. 근데 있으면 제가 취업하고 싶어, 부업으로. 제가 아르바이트로 목사하면서 제가 취업할게요. 근데 있으면. 여러분, 그런 세상 나갈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뭐 안 되고 있고,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고, 나는 뭐,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이 복음 안에서 렘넌트로 세워주시고, 또 대학부 안에서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준비해 나가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믿고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어떤 준비? 뭐 자격증을 따고, 뭐 전문성 토익. 여러분, 그건요, 다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으로 갖춰야 될 것은요, 최대한 빨리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걸 4학년 때 와가지고 뭐 토익을 뭐 어쩌고 이러면 자꾸 제가 잔소리 하는 거니까, 잔소리 이제 제가 안 해도 많이 들을 거니까 전 이제 잔소리 그만하고, 진짜 싸움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싸움은.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만나가지고 그때 골리앗을 어떻게 끌까 막 전략을 짜고 이렇게 이길까 저렇게 이길까 이런 전술을 쓸까? 늦어요. 골리앗 못 이깁니다. 다윗은 이미 골리앗 만나기 전부터 준비 다 끝난 거예요. 어디에서요?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완전함과 능숙함으로. 그래서 다윗은 양 한 마리도 안 잊었습니다. 안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목동하다 보면 수천 마리 양 키우다 보면 몇 마리 있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목동들은 어젯밤에 사자가 와서 몇 마리 물어갔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게 얘기합니다. 왜? 그냥 시키는 것만 대충 하면 되거든. 뭐 내가 목자 주인도 아닌데 양 대충 지키고 뭐 대충 시간 때우고 뭐 대충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사자가 오면, 곰이 오면 어떻게 하면 그 사자 곰을 때려 눕혔다니까요. 곰의 이빨에서 양을 빼냈다니까요. 그러면서 뭐 돌 던지는 걸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날뛰는 사자 머리 맞출 정도면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 감고도 맞출 수 있어요. 이미 골리앗 만나기 전에 다윗은 준비를 다 끝내버린 거예요.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 할아버지가 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한테는. 그걸 목동 양칠 때부터 준비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완전함으로, 자기 손의 능숙함으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죠. 나는 큰 인물이라서 지금 뭐 대학 공부하는 이 대학은 나를 할 수 없는 대학이라 난 더 큰 물로 가야 된다고. 그렇습니까? 지금 있는 곳에서 응답 받으세요. 지금 있는 곳에서. 여러분, 어떤 대학에 있든 죄송합니다. 지방대학에 있어도 괜찮아요. 전문대 괜찮아요.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응답 받으세요. 그 응답이 결국은 237과 5,600까지 통합니다, 여러분. 그 응답은 안 받고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고 나는 더 큰 아니에요. 지금 있는 곳에서 응답받고 지금 있는 곳에서 승리하고 지금 있는 곳에서 증거를 붙잡으면 그 증거와 그 응답이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충분해요. 여러분에게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늦었다니까요. 유학도 늦게 가서 23살에. 23살이면 늦은 나이죠. 아니, 고등학교 때 갔으면 얼마나 내가 더 공부를 잘했겠습니까? 23살에 가니까 영어를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서 고등학교 과정 거친 애들은요. 이 A4 용지 3장의 수필을 에세이를 30분 만에 다 씁니다. 근데 나는 고등학교 공부를 했나요? 미국에서? 중간고사가 A4 3장의 내용을 채워야 돼. 이게 내가 쓸 수 있겠냐고요. 못 쓰죠? 그럼 어떻게 했냐? A4 3장을 미리 내용을 예상 문제 5개를 뽑아가지고 한 10몇 장을 미리 다 통째로 외운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 다 외웠다니까요? 며칠 밤을 새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죠? 외운 대로 술술 풀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중간에 삐끄덕하면 어떻게 됩니까? 뒤죽박죽 돼버려. 그래서 C 받고 D 받고 막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껴서 난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남들은 책 한 30페이지 30분이면 읽는 거를, 그렇죠? 거기 태어난 애들은 30분 만에 읽잖아. 나는 밤을 새야 돼. 30페이지를 읽으려면. 그럼 23살이면 늦게 온 거잖아. 늦게 유학을. 신학대학도 늦게 갔어요. 내가 RTS 들어가 보니까 다 대부분 나보다 어려. 물론 나보다 훨씬 나이 많은 분도 있었지만은 주로 나보다 어렸다니까요. 신학교도 늦게 왔어. 신학도 늦게 시작했어. 모든 게 다 늦게 시작했다니까요. 심지어 결혼도 늦게 했어요. 나 그게 제일 아니 다른 건데 늦어도 이해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왜 그럼 결혼이라도 좀 빨리 시켜주든지. 결혼도 늦게 했다니까. 34살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큰애가 지금 겨우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야. 내 나이에. 보통 내 나이면 한 중학생, 고등학생 돼야 되는데 큰애가 지금 겨우 초등학교 6학년이고 막내는 5살이야 아직까지. 지금 내가 40대 후반을 바라보는데 5살짜리 막내딸이 있다니까요. 결혼도 늦게 했어. 그렇다고 해서 제 인생이 뒤처졌습니까? 아니요. 나는 세계복음화의 최선봉에 서 있습니다. 늦은 게 아니라니까요. 내 생각이 늦었지. 하나님은 절대 늦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방향을 가지고 시작하면 늦지 않다니까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대학부는 마지막 기회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디로까지? 서밋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서밋.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삶 서밋은 마찬가지고 정말 세상을 리드하고 현장을 이길 수 있는 서밋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죠? 앞으로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현장의 주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현장화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대학부 랩런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